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헬라인들이 주로 모였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수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퍼지게 된 겁니다. 이때 안디옥 헬라인에게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 안디옥 지역에서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돼서 이제는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이제 막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하냐면 9장에서 누가 회심을 하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메스커스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소에 가 있었거든요. 이 사울이 다소에서 아마 기가 죽어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에서 머무르면서 또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냐면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일컬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와 또한 지금 교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잘 전하는 사람,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겁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지금의 말로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들과 말씀을 잘 연구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됩니다. 이 함께 세워가는 인물 중에 5명의 리더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렇게 어디엔가 기록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 나왔던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리더십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구브로 출신이고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레위 지파였고요.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격려를 참 잘했나 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이 별명이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얼마나 성도님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박해받던 인물이니까 다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죠. 그리고 받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소개시켜 주면서 바나바가 계속해서 케어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결국에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담임 목사였고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고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유대식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인데 바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그 북아메리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설득력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퍼가 당시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로요. 그 당대의 흑인은 노예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습니다. 노예와 같은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리더십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루기오입니다. 루기오의 이름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방 사람이에요. 루기오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가지고 발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었는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루기오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외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 외에는 무명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더 특이합니다. 분봉한 헤롯의 뭐예요? 젖동생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그렇다면 젖동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와 형제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10살 이상 나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혹시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옛날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같이 그 드라마를 보는데 아유 가족이 많아요. 육남매예요. 한 어머니가 홀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진짜 많네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있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남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남매의 첫째가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 아버님하고 막내 고모, 막내가 몇 살 차이가 나냐면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만화에는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재판까지 그렇게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런데 같은 젖을 먹었던 막내 마나에는 지금 어때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설교자였고 또한 신학자였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악한 사람, 한 명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더 가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해가 진짜 안 돼요. 다섯 번째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사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박해했던 위협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동자였죠. 옷을 자기가 다 받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기뻐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5번째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중심 멤버를 저희들이 봤는데,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그 당대에 무시받던 흑인이었고, 한 명은 구레네 사람이요 외에는 무명이었고, 또 한 명은 핍박자의 최측근이었고 왕족이었고 친족이었어요. 한 명은 아예 그냥 박해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 5명이 잘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명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네. 최고의 리더십이지. 혹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순위는 따뜻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목사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굉장히 좋은,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위로하는 분이네, 격려하는 분이네, 최고의 리더십이네, 세워줍니다. 흑인 시므온을 보십시오. 노예였지만 잘 가르치네. 지금 변화받고 흑인이지만 똑똑하고 잘 가르치면 됐지.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면 어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면 됐지. 핍박하는 사람의 왕족의 가족이면 어때?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잘 가르치면 됐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7집사는요? 7집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직접 필드에서 발로 뛰면서 개척하고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름값은 따지지 않고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져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연구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묵상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최고의 리더십에게만 설교를 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다 몰아주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말씀 연구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모든 것들이 완벽한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참 목회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몰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5명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서로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번째 선교적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인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동력을 얻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제일 먼저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건 무엇일까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때는 봉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서비스라는 말이 쓰이면 바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린다. 즉 지금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예배할 때 선교에 대한 동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만이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거든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처져 있고 예배가 뜨겁지 않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자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핍되어져 있는 분들, 영적으로 결핍되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가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빚진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선교의 원리는 선교적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랍니다. 순종하는 교회.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이라는 단어가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들어줄 때까지 떼쓰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란 외부로부터 내가 자양분과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헌금이 모자라니까, 선교적 헌금이 모자라니까 주일학교에도 부탁하고 청년부에도 부탁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모아서 회비를 내는 것처럼 선교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 받은 만큼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몽골 선교로 23명이 의료 선교로 가지 않습니까? 16일부터 21일까지 갑니다. 또한 미얀마도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이 은혜가 되겠죠. 이 순간도 아마 떠나는 분들에게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의 삶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몽골 선교팀에는요 3가지 팀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팀이 있고요. 또 어린이 사역팀이 있어요.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리고 미용을 하는 미용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계획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팀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대요. 몽골 씨름을 하면은 앉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낑낑대면서 이기는 척 하다가 지는 거예요. 결국엔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전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후예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앉으려고 한대요. 거기 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미용팀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감겨주세요. 어른들과 아이들을 감겨주면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파하는 겁니다. 의료 선교팀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고치셨을 때 항상 보면은 병만 고친 게 아니셨어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하고
은혜 받은 것만큼 순종하고 돌아올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은혜 받은 것만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오는 만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것만큼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절 말씀에 주어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이 불러서 누구를 파송해요? 한 사람씩 세운단 말이죠. 사울을 세우고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합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빠지면 이 안디옥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울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5번째 리더십이었던 이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15장에 지나가면 이것이 역전돼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15장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영향력이 점점 바울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한 친구가 되게 말썽꾸러기인 아이였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만한 거북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이만한 거북인데 그 위에 빨간색으로 뭔가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부처님이 버리신 거북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때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 오면 산대요. 기도해 주면 산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는 시작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합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말씀이 이제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그 복음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말할 것 없죠. 이방인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출발하는 이 선교의 길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5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세워지지요. 설교자와 신학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 또한 사울, 이들이 함께 공동적으로 협력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의 동력을 얻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선교적인 교회의 원리가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어지길 원하고 직장에도 학업에도 우리의 이 선교적인 이 적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고 또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가정이 되고 선교적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중에 5명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